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2015년 전 세계를 울렸던 사진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알란 쿠르디의 가족은 다른 난민들과 함께 23명이 작은 보트 두 척에 나눠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쿠르디는 고작 3살이었고요. 이 사진 한 장이요. 유럽 사회의 난민 정책이 굳게 닫혀졌었는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난민 정책의 빗장을 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많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국가를 떠나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난민이 되어서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국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국가의 존재를 모르고 살다가 난민의 이 사진들 모습들, 난민들의 모습을 보고서야 내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국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 17절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이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먼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그런 베드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을 구원케 하는 선교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행해야 할 선한 행실 4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2장 13절부터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국가라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직장 속에서 우리가 피고용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한 행실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국가와 직장, 가정과 교회라는 이 4가지 영역은 성도가 소속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나그네지만 이 땅을 스쳐가는 우리는 나그네지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천국 시민으로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이 4가지 영역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라는 것인데, 왜 꼭 우리는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 선교라는 커다란 목적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도의 이 선한 행실의 1차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도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당한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에도 묵묵히 우리가 선한 행실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행실의 첫 번째인 한 국가의 국민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2장 13절과 1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3절과 14절에서 성경은 믿는 자는 모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는 인간에게 부여된 권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권위자가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우리의 권위자가 되고, 직장에서는 상사,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 그런 어떤 직분자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라에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윗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존중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윗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존중받을 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성숙하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을 보면 자연스럽게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과 존중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존경과 존중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사라져 가고, 그리고 권위에 대한 가르침도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권위가 무엇이고 추락한 이 권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위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이 로마서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권위, 우리의 위에 있는 이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폭군으로 대표되는 이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가 순교했고요. 그리고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자신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사도들은 국가의 권력에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한 그런 총독 빌라도의 권위에 순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달을 권한도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므로, 빌라도가 비록 자신의 권한을 잘못 사용할지라도 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땅의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불의한 권위에도 순종해야 하는가?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를 보고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권력을 휘둘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권력을 옹호하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얘기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악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되 그 권위가 하나님의 죄를 강요하는 것이면 거부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아닌 그 범위 안에서만 순종해야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한다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굴복이 아닌 저항으로 맞서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다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조서를 내렸지요.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지 말아라라고 말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께 죄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순종이지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성도가 국가에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을 강요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이 권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 땅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 말을 오늘 베드로는 본문 2장 13절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왕과 총독이라는 사람을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 아래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나를 위한 순종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의 모든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함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함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왕과 총독들, 그런 권세자들에게 왜 권위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답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총독을 세운 이유는 악과 선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국가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해서 이 땅의 악이 더 성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칭찬해서 선이 많아지도록 해서 국가의 질서가 바로잡혀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잘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 1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왕과 총독 같은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국가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라고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당신의 사역자로 세워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고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국가가 주력해야 할 일은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봤던 것과 같은 말씀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악을 징계하고 선이 흥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일입니다.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징계하는 것이 그런 왕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완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선행과 악행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못하면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존재의 목적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신 권위가 크신 만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국가의 권위, 왕이나 이런 위정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순종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거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죠.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나마 갖고 있던 나라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그냥 아예 꺼버렸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이 모든 것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을 보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서 오랫도록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뽑은 권력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왔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을 성경에만 가둬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역사가 흘러온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이 지구상에 200여 개의 국가가 하나님을 믿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그 국가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 나라 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 전보다는 조금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2장 12절에서 이렇게 성도의 선행이 선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15절에는 선행의 또 다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행으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는 로마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요,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그리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그리고 로마 전역으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러자 이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예배 형태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자 은밀하게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공식 예배에 참여시키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는 비밀스러운 조직이라고 그렇게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은 바로 로마 정부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이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성도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근친상간하는 나쁜 집단이다. 그런 비난도 받았고요. 또한 당시 헬라 사회는 성적으로 문란해서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거리에다가 거리낌 없이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아원에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행하는 성찬식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해해서 길에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그걸로 떡과 살과 피를 나눈다, 그런 오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예배와 섬김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도 안 되는 이 비방과 핍박 속에서 답답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무지한 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선을 행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리석은 이 말에 맞서지 않고 선행으로 맞섰습니다. 비방이 심해질수록, 핍박이 거세질수록 성도들의 선행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그런 말씀의 적극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위 직장 동료들부터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핍박받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대항해서 싸우고 싶고 맞서고 싶을 테지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앞에 있고 영생이 가까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 어리석은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무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이후에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미움과 비방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이 세상 앞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를 미워하는 가족들 앞에서 더욱더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갇혀서 누리지 못했던 의롭다 하심의 자유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요,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이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게 된 자유를 육체의 정욕으로 다시 채울 수 없고 채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혼을 거스르는 이 정욕을 마음대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악행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종인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역설이지요. 하지만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억압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고 우리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먼지로 가득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수건으로 닦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 그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함에도 우리 주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 안에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만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베드로는 17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겨야 될 대상과 그리고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라의 공경하라와 왕을 존대하라의 존대하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원어를 씁니다. 왕을 존대하라는 말을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함으로 인해서 국가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는 있지만, 베드로는 무사람과 이 왕을 같은 수준으로 공경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 이 무사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고요, 부자도 포함되고 불신자도 포함되고 왕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나보다 힘있고 그리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높이고 공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 말에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하는 것은 공경하기 힘든 사람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리고 죄인이라 일컬었던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들을 높여 주셨죠. 주님의 시선이 머무셨던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행하는 이 마음의 바탕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 마음이 없는 선행은 거짓이고 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선행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기본은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싶은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사람의 외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믿음의 지체들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 안의 성도는 존중을 넘어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렸을 때 투닥투닥 싸우면서 그렇게 자라는 형제들도요, 그 안에는 끈끈한 가족의 형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내 가족을 험담하거나 맞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고 가서 당장 때려주고 싶죠.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굽게 되는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예수의 피로 맺어진 또 다른 가족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이럴 때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가족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우리 서로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대면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1장 22절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조금 부족해도 이해하고요, 조금 넘쳐도 이해합니다. 가족은 없으면 보태주고 그리고 받아도 부끄럽지 않고 고마운 게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녹이신 것처럼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면 그 안에서 녹지 않을 불순물이 없습니다. 욕심도 녹고요, 미움도 녹고요, 그리고 시기도 다 녹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만 그렇게 남게 되는 그런 사랑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없다는 말도 사라질 겁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지 누가 해주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의 온도가 식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서 이해하고 덮어주고 나눠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뜨겁지만 앞으로 더 뜨거워지는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사람은 공경의 대상이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좋은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앞에 설 때마다 나 자신을 살피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자유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으로 기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저는 이 성경 66권을 녹즙기 같은 곳에 넣을 수 있다면 짜고 나온 엑기스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선한 행실 첫 번째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정자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통로가, 이 선한 성도들의 교회의 이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